요한복음 7장, 오늘은 1절 말씀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분께서 가만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9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기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안에 주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 시간 우리에게 밝히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순종하며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가까운 친척들이나 형제간들이나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그들 모두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 자신을 홀로 세워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무심령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크신 은총과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사는 이 행복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7장은요, 제목을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가 시작됐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간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은 나이가 30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30살이 딱 되셨을 때에 그는 요단강 근방에 침례자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그가 침례 받으신 이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사탄과 대결해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후에 그분께서 서서히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제자들 12명을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을 불러다가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능력을 행하심으로써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주님이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건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따르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의 형제간들이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울 정도로 먼저 예수님의 가족 사항을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60페이지. 마가복음 6장 1절에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그분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떠하기에 그가 자기 손으로 이런 능력이 있는 일들을 행하느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 목수 직업을 갖고 계셨어요. 요셉이 목수니까. 그리고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이 그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을 인해 실족하니라. 이 말은요, 제가 이제 예수님의 행하신 그 복음 사역의 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과정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가족들을 다 알고 있는데, 목수 아들인데, 저가 뭘 저렇게 말도 잘하고 능력을 행하고 저 어디서 난 거지? 하면서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이 배척한 건 놔두고도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배척함 속에 들어있는 슬픈 얘기를 앞으로 넘겨가지고 마가복음 1장부터 이제 서서히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표적으로 기록이 됐고 누가복음은 데오블력 각하에게 상하편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능력을 아주 세세하게 전해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펼쳤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하나님의 큰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는 많은 메시지를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요한복음 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지고 그분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분 속에는 빛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 가운데 오셨고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그리고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선포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갈릴리 가나에 가셔가지고 잔치집에 포도즙이 다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즙을 만들어가지고 그 잔치 참석한 사람들이 그 포도즙을 맛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본래 잔치를 벌리면 별로 안 좋은 거를 처음에 내놨다가 나중에 좋은 거를 주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해서 좋은 것을 먼저 주고 나중에 안 좋은 거를 주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다 잔치가 끝날 쯤에 이렇게 좋은 포도즙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하고 물어볼 때에 물도온 하인들만 알았지 아무도 그 물로 포도즙이 된 기적에 대해서 큰 얘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주님 자신이 인간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물은 생리적이고 몸이 건조하고 물은 피로는 하되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물 많이 먹는다고 무슨 변화가 와요? 그런데 이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포도즙을 마시면요 변화가 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고 축복이 그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신 이 왕국의 비밀이 열리는 축복이 거듭남의 비밀인데 이 거듭나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부활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했고 예수님은 가장 그 시대에 이스라엘 땅 안에서 가장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상대하기 싫다 그러고 그 사람을 무시당하는 마을에 사는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한 외로운 여자에게 결혼을 5번이나 해서 실패하고, 지금 있는 남자는 자기 남편도 아니고 너무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살기가 팍팍한 여자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찾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 여자가 물길로 가는 우물에 조용히 기다리다가 그 여자가 오자마자 그 여자하고 대화를 해서 그 여인의 갈망을 다 풀어주고 그 여자가 하나 변화됨으로써 자기 동네에 가서 자기가 변화된 것을 말해줌으로써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줌으로써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38년 만에 처음 겪는 그 축복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느끼는데, 예수님은 또 그들을 피하여 조용히 베세다 광야로 가셔서 20세 이상의 남정네만 5,000명 모이는데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배고파할 때에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다 먹이셨는데, 여자와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2만 명이 좋게 넘는 무리들을 주님이 빵으로 다 배불리게 나누어 줬고 생선도 쪼개서 다 주었는데 12광주리에 남게 거두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단순하게 예수님이 경제 문제나 인간의 먹는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자신이 빵이 되고 자신이 생명의 물을 준비해 가지고 이 영적으로 목마른 모든 인류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의 빵을 먹여주고, 그리고 이 영혼을 적시는 하나님의 생수를 주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서 자꾸만 왕 삼으려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으라고 권고하면서 그 빵을 좀 주시면 좋겠네요 하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살아나 하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는가? 자기 살을 뜯어먹으래. 자기 피를 빨아먹으래.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들을 때는 너무 고맙게 느껴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는데, 십자가를 보지 못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너무 어려운 얘기라, 이 말은 참 어렵도다, 듣기가 힘들도다 하고 모두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 한마디 딱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 안에 영적인 비밀과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밝혀주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자기 길로 가버리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황급하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누가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영생의 말씀이라는 그 단어 속에가 레마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어떻게 레마가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7장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귀절을 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그 다음에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요 그냥 장막절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장막절이 가까이 왔구나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해서 요한복음 6장에는 유월절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7장에는 장막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유월절은 명절 중에 첫 번째 명절이고, 요한복음 7장의 장막절은 명절 중에 마지막 명절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마지막 장막절. 그러면요, 6월절은 주님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명절, 어린 양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명절. 무교절은 모든 죄를 제거하고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도록 주님의 생명의 빵인 무교병을 먹을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는 축복. 그것이 주님과 함께 묻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부활입니다. 우리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순절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비밀과 그리고 그 죽으심 속에 담겨있는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성령의 침례가 오순절날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봄의 명절,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묻히심과 주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역사가 지금 2000년 동안 이어지는 이 시대를 일컬어 은혜의 때라 그럽니다. 은혜의 때. 은혜가 지금 계속 그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의 묻히심, 주님의 부활하심, 성령의 내려오심, 이 모든 은총이 우리에게 이제 펼쳐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과 성천에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하면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마 하신 약속대로 나팔절이 다가오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거기 참여하겠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휴거가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명절, 그것이 가을 명절입니다. 4개의 명절은 지나갔는데 이제 3개의 명절이 남아있는데 하나는 나팔절, 하나는 속죄일, 하나는 장막절. 이 나팔절은 성도들이 다 먼저 간 성도는 다 부활해서 올라가고요. 살아있는, 만약 우리가 생전에 온다면 이 몸이 갑작스럽게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공중에 주님 계신 곳으로 가서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 예식을 치르는 7년 축복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7년 동안 역사 이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가장 혹독하고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인류가 절반가량 죽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울까? 네, 사랑이 많고 너무너무 오랫도록 기다렸었던 그분을 거절한 이 죄 많은 인생들에게 심판을 땅에 내리는데 그 심판이 불심판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이 7년이 끝난 다음에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권리, 소유권,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 부자 아니면 사업가,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교수님들, 박사님들, 모든 지상의 권리가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분 거구나. 부와 존귀와 영광과 정치와 모든 전부가 그분 거였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빌렸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요, 본인 앞에 다 내놓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7 인봉을 뗄 때 딱 드러나요. 문서를 하나님 자신이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인간들은 모든 정치 권력, 모든 지상의 부동산 권력, 모든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 모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권력과 그 모든 소유권을 다 양도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상속유업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에게 돌아온 상속권을 그분과 함께 이 은혜 가운데 동참하고 그 한 몸을 이룬 성도들에게 이 상속권을 공동상속권으로 정해가지고 우리에게 분배를 해주는 이 분배 작업이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한편으로는 제사장권을 주고 한편으로는 왕권을 주는데, 왕권은 땅의 통치권을 말하고 제사장권은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권력, 주님을 섬기는 특권이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교인이고 저 목사님은 아마 제사장인갑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자기가 제사장 된다는 그 자부심과 그 책임감을 못 느끼고 그냥 자기는 그냥 설교만 듣고 앉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고 주님을 더 깊이 섬기고 싶은 갈망이 우리에게 내린 명령에는요, 거기 가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요, 이 땅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성도를 섬겨야 돼요. 저는 제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외칠 때마다 여러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제가 한 보름 전에 어떤 부산에서 오신 분이 저한테 상담을 받고, 그리고 그분이 너무 20년 넘도록 참 세상에 빠져가지고 잘못 살다 보니까 십자가의 연합을 아무리 말해주어도 자기 것이 안 되고 너무 맹성맹성하기 때문에 자매님의 그 혼이 너무 산만하고 너무 세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집중시키려면 금식을 하세요. 죄송하지만 이사야 58장을 읽으시고 금식 기도에 들어가서 했더니요, 즉각 순종을 하고 사흘 동안 금식을 하니까 아들이 심히 염려해가지고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드시고 하세요. 물이라도 좀 드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흘 동안요 금식을 하는 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내려가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우리 영감님이 형제님하고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괜찮습니까? 아프다더니 그 아픈 중에도 힘을 내가지고 말씀 듣겠대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내려갔잖아요. 그분하고 이제 80이 넘은 영감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영감님이 2시간 동안 처음에 만나자마자 2시간, 4시에 내려가지고 2시간 동안 얘기를 해요. 6시 15분쯤 됐는데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터질 것 같아서 방에 들어가서 누워 계셔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그 자매님이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데 영감님한테 제가 가서 식사라도 하고 우리 쉽시다 하고 다시 모시고 나와서 식사를 나누는데 너무 식사를 작게 드셔요. 밥맛이 없대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밥 먹고 있는데 방에 들어가서 누워 계시는 분한테 제가 들어가가지고 영감님 저를 보자고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보자고 해놓고 방에 혼자 들어누워 있으면 실례 안 돼요?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나오더라고. 딱 앉혀놓고 영감님 저한테 질문을 좀 해보세요. 뭐가 알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요. 지금 꼭 생기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신다 그러던데 하나님이 어디 살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데 어디서 뭐 하고 계세요?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요 80 넘은 할아버지 입에서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세요? 그렇게 묻는 사람한테 무조건 살아계신다고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을 설명해 주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그 일을 하시느라고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아저씨가 40년 동안 이 운전을 했대요. 그 제가 물었어요. 저 길가에 있는 차가 운전수도 없이 막 달리는 게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안 되죠. 운전수가 있어야 가죠. 그렇죠? 차 한 대, 눈에 보이는 차 한 대도 운전수 없이 못 간다면 이 덩치가 큰 75억 명을 태우고 있는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시속 10만 킬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100km 달리면 우리가 뒤에서 잘못하면 멀미도 생기고 머리도 띵하고 막 이렇게 토가 나오려면 차 좀 세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10만 킬로를 달리는 이 우주선 안에 지구 우리가 타고 있는데 물이 움직이나요? 건물이 휘청거리나요? 누가 멀미를 느끼게 하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설계할 때 이 지구가 돌아가는 엄청난 굉음 소리를 못 듣게 귀에다가요 가청권, 이 청신경의 가청 가능성을 사이클을 딱 정해가지고요
벌레 기는 소리도 너무 작으니까 못 듣게 하고 그 벌레 기는 소리 다 들어버리면 우리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이 지구가 돌아가는 엄청난 굉음 소리를 들으면 고막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거 못 듣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오늘도 해가 뜨고 날이 지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또 바뀌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면 눈이 와서 나무 잎이 떨어지고 봄 되면 다시 소생하고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예요.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보이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죠? 제가 그분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사모님이 우리 영감님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받기가 힘들 거야. 난 죄가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딱 그 자리에서 나오길래 영감님 죄가 정말 많죠? 그랬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난 구원받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영감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는데 죄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가 더 쉬워요. 어르신이 훨씬 구원받기가 쉬워요. 죄가 많기 때문에 더 은혜가 커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사야 44장을 꺼내가지고 쭉 종에다 써주면 달력 뒤에다 써주면서 우리 옛날 성경대로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제가 그분한테다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몰라도요. 도말이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 지금 현재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건 중국에서부터 번역할 때 쓴 단어입니다. 여기에 도장이란 뜻, 발을 또자, 발라서 말소 여러분 말소 등기 알죠? 발라서 지워버린다. 뭐를 발라가지고 죄를 지워버리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칠해가지고 죄를 싹 지워버렸습니다. 죄 지우는 거 여러분도 제가 자주 보여주지만요. 멋있게 죄를 지워보겠습니다. 졌죠? 지워졌죠? 도말된 거예요. 도말하였으니 도말할 테니가 아니고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용서한다 그랬어요. 용서해놓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마가 아니에요. 용서해 놓았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마지막 말미에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느니라. 자,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앞에서 잘못 알면 구속이라는 것은요. 수갑을 채운다는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수갑을 채우려고 우리를 불러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구속은 구할 구, 그 다음에 씻을 속전을 지불하여 너를 구했다. 그러니까 너를 수갑을 채운다는 뜻이 이 뜻이 아니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영감님, 우리 주님이 대가를 다 지불하고 영감님 죄를 깨끗이 씻었는데 혹시 영감님 그동안 살아오면서 영원한 속죄라는 말 들은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안 돼요. 영원한 속죄를 주님이 해놨어요. 아직도 안 해놨어요. 했더니 해놨네요. 그럼 영감님은 죄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네요. 그러면 영감님은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구원 받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영접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옆에 앉은 아들 50살이 넘은 총각인데 아들한테다가 강력하게 이 말씀을 얘기해 주면서 그대는 오늘 제가 차에 오면서 어버이날이니까 효도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효도하고 싶대요. 그래서 최고의 효도를 내가 비결을 알려줄 테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따뜻하게 많은 효도를 못했지만은 내가 23살 때 구원을 받고 25살 때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와서 맨 처음에 우리 엄마를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한 2, 3년 뒤에 우리 아버지를 구원받게 해가지고 이 두 분이 다 주님 안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다 주님 품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는 만날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구원받게 해드린 것이 지상 최대의 효도라고 믿습니다. 형제님,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당신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엄마가 이미 구원받고 아빠도 문턱에 지금 서 있는데 그대도 과거를 청산하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죠. 최대의 효도는 부모님을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천국 가는 겁니다. 했더니 답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난 어제 제가 차 안에서 카톡으로 주고받은 대화였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기에 왜 6월절 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을 6월절 명절 때 들려주었고 결론은 이제 장막절은 천연왕국이에요. 맞잖아요. 예? 6월절은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위해 죽는 날이고 무교절은 죄와 완전히 죄에서 해방돼가지고 누루 없는 빵을 먹는 한 몸이신 예수님 안에 참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초국절은 부활에 연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고, 이제 나팔절을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그렇게 4가지가 다 준비돼야 돼요. 죄만 깨끗하게 했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변화가 돼야 되고, 반드시 군봉이로 나비가 되지 않고 번데기가 돼야 나비가 되듯이, 번데기 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군봉이가 나비 되는 거 본 적 없잖아요. 군봉이는 나비가 못 돼요. 과정이 있는데, 과정이. 건너뛰어서 급하다고 그냥 군봉이 속에서 나비 나오는 거 봤나요? 안 되잖아요. 번데기가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싸고 있던 꼬치에서요, 뚫고 나오죠, 나비가. 여러분, 간간히 산에 가보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게 얼마에서 거기서 나비가 나와요. 번데기가 그 안에서 죽어 있는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 부활해요. 우리는 그 죽음에 들어가야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7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지상 재림과 같이 내려와서 공동상속권에 참여하면서 주님 주시는 큰 축복을 이제 받는데, 자매님 한 분이 형제님 의의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았는데 뭐 의의 심판이라는 말 들으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죄의 심판은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죄를 따지는 거고, 의의 심판은 네가 얼마만큼 주님의 의의를 이 땅에서 구현시키고 주님을 나타내느냐고. 그거는 상을 주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벌을 주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거울을 차지하라, 5거울을 차지하라, 이 악하고 게으른 영화라는 말을 듣는 사람도 생기는데, 주님 보실 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상을 주기 위해서 의의 심판이 있는 것이지 벌을 주려고 의의 심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가름하고 너무 마음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요,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의 중요한 부분 테마를 마가복음 1장으로 가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이제 1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탁 시작된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는 더 세밀한 족보가 있고 과거 얘기가 많은데, 이 로마에 보내는 소위 말하는 이 마가복음 편지는요, 아무런 다른 설명이 없이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출발했습니다 하고 이제 복음 출발을 1장 1절에서 알리고요, 그 다음 침례자 요한의 등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9절에서 요한에게 침례받은 사건도 3절밖에 취급하지 않고, 그 다음에 1장 12절 13절 2절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을 아주 축소시켜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만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난 다음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시작하는, 복음의 시작이 14절부터 15절까지 퍼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악한 영을 내쫓고, 그 다음에 29절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고, 그 다음에 32절부터는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그 다음에 35절부터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40절부터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2장 1절에서는 마비병 환자를 낫게 하고, 많은 역사를 다 치르다가 주님이 3장 13절에 가서 12제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먼저 제자들 부르기 전에 서론적인 위치에서 일을 많이 한 다음에 그 능력과 실제를 본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니까 그들 12명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나서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깜짝 놀랄 얘기가 3장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3장, 마가복음 3장. 무리가 다시 함께 오므로 그들이 빵을 먹을 수도 없더라. 12명을 임명하고 막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대부분 뭐하러 몰려들겠어요? 병 고치려고. 막 병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21절. 그분의 친지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을 붙들러 나오니, 그분을 보러 오니, 그분을 만나러 오니 그래야 되는데 그분을 붙들러 오니. 왜 붙들러 왔을까요? 밑에 보세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뭐가 아니다? 개역성경에는 뭐라 되는 줄 아세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며. 미쳤어. 아니 목수 일하다 말고 갑자기 나가더니 12명 제자를 거느리고, 오늘날 현대 영어로 좀 글을 읽은 사람은 그거 돈키호테가 된 것 같아. 뭐야?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예수님을 제정신이 아닌 사람,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한 것이 가족들이었어요. 슬픈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니까. 자, 밑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역사를 하고 있는데도요, 3장 31절. 마가복음 3장 31절. 그때의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밖에 서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부르니,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에 서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 예수님 우리 형님이에요. 좀 나오라 그러세요. 예수님을 좀 나오라는 거예요. 바깥에 서가지고. 32절. 무리가 그분 주위에 앉았다가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나이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소리를 듣고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어머니가 오셨고 동생들이 왔는데 면회하러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근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을까요? 예수님을 붙들러 온 거예요, 붙들러. 네?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붙잡아가지고 빨리 집으로 가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응답이 간단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둘러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고 면회를 거절한 거예요. 거절당했어요. 저는 여기까지 읽고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복음을 시작할 때 철저히 괄시당하고 철저히 무시당하고 철저히 외면당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식구들마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런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탁 성경을 펴들고 설교하니까, 저거 학교도 안 다녔어. 근데 어떻게 글을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글 읽는 것도 오해하는 거예요. 글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그분이 누구세요? 글을 만드신 분 아니에요? 또 보십시다. 이제는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슬픈 얘기를요, 자, 누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14절. 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시작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와 그 명성을 온 주변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그 다음 보세요. 16절.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가버나움에서 또 나사렛으로 가고 그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사렛에 도착하여 회당에 들어가 그 다음에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기록된 데를 읽고, 18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상처 입은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 이게 받아주시는 해라는 것이요,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은 무조건 다 풀어줍니다. 그 희년,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22절 그 설교를 듣고요,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놀래가지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가정도 안 믿으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분께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예수님을 이렇게 박대하는 현장이 보이기 때문에, 자 2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분명히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한 이 경언을 내게 말하며 우리가 들은 바 너희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일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하고 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이요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것을 주님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 선포하시니까요,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것 그정 이상하게 보이는 건 맞지만 하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가지고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두루 큰 기근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보내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에 있는 도시의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여인에게만 보내어졌으며 대언자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그들 중에 아무도 정결케 되지 못하였는데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주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만 은혜가 나타나고 거역하고 배반하면 너희는 다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화가 난 28절 29절 여러분 읽을 때 보통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잘 모를 겁니다. 너무 쇼킹한, 너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보세요 한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낸 다음에 자기들의 도시에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 뒤집어서 떨어뜨리려고요. 예수님을 이제 그 낭떠러지에서 밀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께서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 길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소리 지르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빌어먹을 놈들 나를 이리로 데리고 왔어 하고 소리 지르지 않고요. 능력이 있으시지만 아무 말 없이 그들이 절벽에서 그분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였지만 그분이 그들을 피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요, 우리 주님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보냈습니까? 이건 왜 그럴까요? 예수님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 죽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초인적인 방법으로 그 낭떠러지의 절벽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자기 길을 가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정말 말로 다 못할 고통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 뭐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에 내려오사 여러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 교리라는 말은 가르침, 닥트린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 말씀 속에 막 엄청난 파워가 들어있는 걸 보고는 대단한 분이야. 어떻게 된 거야? 하고 36절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냐? 그의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도다 하더라. 부정한 영이란 말은요, 옛날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이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감탄을 하는 더러운 영, 부정한 영. 예, 그 다음 37절 그분의 명성이 그 지방 주변에 모든 곳에 퍼지니라. 그래서요, 주님의 명성이 자작하게 3년 동안 그런 방해를 무릅쓰고도 이제 예수님이 가족들에게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그 동네 근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한쪽으로는 은혜를 베풀고 한쪽으로는 비난과 공격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죽이려고 대들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7장입니다. 1절.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뭐 하려고요?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근데 예수님은 아무 때나 가가지고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고요. 목적이 있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일 때문에 예수님은 5절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8절에서도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는 이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 때가 오매 하는 갈라디아서 4장에 예수님이 때가 돼야 돌아가시는 거지 그냥 그렇게 무참하게 아무 데서나 죽을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장막절을 염두에 탁 두고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분께서 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해코지 하려고 오해하고 덤벼들고 별 방법으로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조금도 그 일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동생들이요, 예수님, 3절. 예수님, 갈릴리를 떠나 빨리 유대로 가셔요. 거기 가서 당신의 제자들도 보도록 당신이 능력을 좀 행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당신이 하는 것을 보고 놀랄 것뿐만 아니라 그들도 당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소? 당신을 나타내세요.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나타내는 일에 전심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나가서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내소서. 우리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요, 자기를 나타내는데 지장이 왔을 때는 막 폭발을 해요. 그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막 못 견뎌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나타내는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세상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취급을 당해도 주님,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자, 7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는 참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분이 자기 말을 내 안에서 하고 계신다라고 그 일생에 한 번도 자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가 과거에 예수 전한다면서 제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과거의 어리석은 저 자신의 전과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지만요. 2000년 7월 달 주님이 긍휼히 여겨서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고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면서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사람들에게 이 자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기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들림으로써 이렇게 힘을 다 쏟아서 주님을 나타내고 싶은 갈망 때문에 행동합니다. 제가 부산에 갈 때는 저를 나타내려고 뛰어가지 않았어요. 주님을 나타내소서. 주님이 나타나서 그를 건지소서. 어떻게 짧은 몇 시간 안에 한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까? 주님 말고.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이렇게 괴롭히고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절벽으로 갈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 하시는 거요? 아, 우리 형님인데 당신들이 지금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고 막아도 돼야 되는데 그거를요 방관하고 있던 그 형제간들. 저는요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를 역전시키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1장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봅니다. 예수님이 순환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자기를 보여주시려고 40일 동안 땅에 계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말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안 되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터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거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9절 이것을 다 말한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에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받아들여. 그러니까요 그 어뜻 볼 때는요 구름을 타고 간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싹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10절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서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가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 주님 승천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 광경을 일시에 500여 명이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 속에 마리아도 그 반대하던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쳐다봤습니다. 밑에 보세요. 13절 그들이 들어가 다락방에 올라가는데 그 다락방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시몬의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해서 11명이 가룟 유다는 사라져버렸고 11명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14절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 형제들과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15절 함께한 사람의 수는 120명이었더라. 자, 이 120명이요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네? 주님 승천하신 후 열흘 동안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있는데
2장 1절 오순절 날이 다 임했을 때에 한마음이 된 그들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들 위에 온 집안에 불의 혀 같은 이상한 힘이 나타나더니 그 사람 위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마리아를 비롯해가지고 그 형제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흔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오랫도록 야고보서를 제가 강의했는데 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형 야고보는요, 헤로데에게 희생당했기 때문에 빨리 죽어버렸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유다. 예수님의 아우인 유다가 한 장밖에 안 되는 성경인데요. 얼마나 작은 성경 속에 너무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유다서를 놓고 감탄하는 거예요. 유다서.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유다서만 우선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는 장이 없어요. 그냥 유다서 그래가지고 1장이 아니고 유다서 1절이라고 말하고 유다서 1절에서 25절밖에 안 되는 이 짤막한 성경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를요, 유다서를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요 해설을 읽겠습니다. 요 유다서라고 하는 이 기록 속에요, 유다서 이 기록자가 누구며 기록 시기가 언제며 성격이 뭐며 누가 썼으면 하는데요. 제일 먼저 기록자가 유다 맞지요? 67년은 언제일까요?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 황제 네로에게 목베임을 당하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은 그 해에 이 성경을 쓴 거예요. 누가? 셋째 줄에요. 그는 야고보의 형제이며,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으로 이게 썼는데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맞습니다. 뭐라 썼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는요, 야고보의 본래 형제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짝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큰형, 예수님 밑에 제일 둘째 아들이 야고보고요. 그 밑에 아들이 유다예요. 그 다음 보세요. 밑에서부터 이 성경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에요. 중간에 이 성경에 대한 이제 목적을 써놨는데, 그는 짧은 서신에서, 이 성경이 짧은 한 장밖에 없는 서신에서 삼위일체, 구약 성경의 확실성, 그 다음에 천사들의 존재, 사탄의 존재와 그의 역할, 심판과 보복,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신성 등과 같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계시한다. 보셨죠? 보이죠? 그만큼 이 유다는요, 아주 작은, 여러분, 글을 쓸 때요, 글을 길게 열어가지고 쓸 때는 별로 어렵지 않지만요, 짧은 25절 안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축약하려고 그러면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요, 전에 2시간씩 했어요. 근데 식구들이 너무 지치고 방송도 너무 길면 안 되니까요, 80분 이내로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냥 안 돼요. 저 뒤에서 15분 전에 우리 형제가 시간 15분 남았어요 알려주면 제가 마무리를 지어요. 그렇게 설교가 어려워요. 짧게 30분 하라면 못해요. 왜 못해?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1절부터 25절까지 밖에 없고 단어는 608단어밖에 없는 이 단어를 가지고 엄청나게 신비한, 아까 여기 나타난 삼위일체, 그 구약성경의 확실성, 천사들의 존재, 사탄의 존재와 그의 권능, 심판과 보복,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신성 등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펼쳐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문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들은 문학을 공부할 때 이 어휘의 배열을 어떻게 해야만 가장 짜임새 있게 하는가를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많이 보기는 하지만은 유다서를 가지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주어, 동사, 아니면 전치사, 아니면
뭐 각종 목적어 이걸 다 펼치는데 유다서는 하나도 빼고 앞으로 단어를 이건 빼야 되겠네. 아니 이건 보태야 되겠네. 그게 없대요. 너무너무 완벽한 문학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다서를 놓고 문학을 이렇게 단어를 배열하는 것이 최고다는 것을 안대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큰 동생은 야고보서를 썼고 얼마나 멋진 성경이에요.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야 하는데 이거를 잘못 알면은 혹시 루터도 그 당시 계시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야 이거 성경에서 빼라. 어떻게 율법으로 돌아가냐? 무슨 행함이냐? 믿음으로지. 오직 믿음이야 하던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폄하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다가 주님의 행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겠구나 싶어가지고 주님 과거에 그런 말 한 사람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지푸라기가 아니고요. 엄청난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육신적인 거고요. 금과 은과 보석은 주님 거예요. 금은 금과 옥조예요. 금과 옥조. 참 너무너무 엑기스예요. 야고보서. 그들이 유다서도요. 진짜 엑기스예요. 진행만 다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요한이 옆에 와 있기 때문에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육신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아들입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이 한마디 유언을 듣고요. 이 마리아는 요한이 평생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는 것이요. 에베소 교회에 감독으로 가 있을 때도 예루살렘의 이 나사렛 동네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같이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요. 마리아가 요한 곁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사야 53장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옛날 개혁 성경으로 이제 제가 젊을 때요. 이사야 53장을 암송을 했었는데 예, 그때 이 암송이 오늘 아침에도 한번 해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생생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의 이 축복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저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 사는 성경을 외워드렸는데 오늘 다시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가 많이 있는데 털이 팍 자라고 눈빛이 파랗고 아주 세련되고 달걀형에 보였던 그 예쁜 예수님은 가짜예요. 아시겠어요? 그거 걸어놓고 예수님 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그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분이에요. 맞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막 보기 흉한 사람을 보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피해야 돼요.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 피하는 정도로 예수님이 사람들 보기에는 흉악한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밉게 보면 흉악하게 보이는 법이에요. 미워서 미운 게 아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은 무시당하고 괄시당하고 얼굴을 가리고 피하여 숨는 자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았지만 마리아가 십자가 앞에 왔고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사심을 나타내신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나사렛에서 살던 불신했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성령 침례를 받은 다음 그 가족이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숙제가 무엇입니까? 혹시 나를 예수 믿는다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나를 멀리하고 때로는 나를 따돌리고 때로는 내 없는 데서 나 욕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돌아옵니다.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 가족을 돌아오게 만드는가에 대한 얘기는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만 올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그 빌립보 지방에 도착해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점쟁이를요, 낫게 해버림으로써 그 점쟁이를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요, 엄청 화가 나가지고 이익이 끊어지니까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요, 그 다음에 관원들에게 넘겨가지고 그냥 재판도 안 하고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게 그냥 감방에 들어갔는데 저는 1983년도에 그 빌립보 감옥을 봤습니다.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을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막 매를 때려가지고 엄청나게 아프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감옥에 밀어 넣을 때에 발을 쇠줄로 묶어가지고 단단히 채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23절. 바울이 많은 채찍질을 당한 다음에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그 다음에 간수가 지키고, 그 다음에 그들은 옥에 집어 넣었을 때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억울하게, 그 감옥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이 아니에요. 굴이에요, 굴. 돌이 깔린 굴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말뚝에다가 쇠 고정 말뚝을 세워놓고 거기서 쇠줄 달아가지고 발목을 딱 묶고 채워놨어요. 그렇게 형편없는 속에, 자, 25절. 한밤중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노래 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때 죄수들이 안에서 노래 불러도 왜 간수들이 안 말렸을까 싶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다른 죄수들도 듣고 감방에 지키던 간수들은요, 졸고 있었어요. 26절. 그 순간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결박, 두 사람만 풀리는 게 아니고 감방 안에 있던 모든 죄수가 다 손이 풀려버린 겁니다. 수갑이. 착고도 풀리고. 27절. 감옥에 있던 간수가 잠을 깨어 감옥 문이 열린 것과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착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딴 사람들은 몰라도요, 죄수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 부를 때 다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러워요! 무슨 들어온 사람들이 찬송 뭐 저런 걸 불러? 그렇게 소리 질리지 않고요. 너무 외롭고 힘들 때요, 찬송 소리가 너무 힘이 됐나 봐요. 듣고 있는데 간수는 찬송 소리를 자장가로 듣고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다가 갑자기 깼는데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 있고 감옥 안에 무슨 불이 있습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어머나, 큰일 났네. 칼을 빼서요, 탁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이때, 자, 그 안에 있던 감옥의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무도 안 나갔어. 그때 그 간수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야,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간수가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바울과 실라를 바깥으로 모시고 나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소? 할 때의 명답 31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은 이 인류를 위해서 오신, 죄인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임에 틀림없지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칭이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는 왕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은 것밖에 모르고요,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가 왕이셔요. 왕이 나중에 오실 왕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왕이 되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네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이 받으리라. 약속이에요. 그 순간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들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간수가요, 행정관 앞에 모시고 가가지고 뭐 사연 어젯밤에 일어난 사건을 다 말하니까요, 석방하시오.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날이 새는 순간 행정관들이 하사관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 하며. 그래서 바울이 신라가 석방을 해서 바울이 이제 거기 누구 집에 가야 되겠어요? 네? 누구 집으로 가냐 그러면요, 38절 하사관들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그들에게 간청하며 그들을 데리고 나와 그 도시에서 떠날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며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위로한 뒤 떠나니라.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요, 그 간수한테, 행정관한테 한 가지 얘기합시다. 나 로마 시민권자요. 죄도 정하지 않고 감방에 집어넣었다가 슬쩍 나가라는 말 됩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모시고 나가세요. 법적으로 처리할지 모릅니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로마 시민권을요,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엄청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간간히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이 축복을 간증하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로 지나가는 여행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만족하지 마세요. 혼자만 있는 것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복음이 함께 공유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울과 신라처럼 어떤 환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만 살면 그들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듯이, 풀리듯이 상대성으로 주님의 능력이, 그 상대성이 지켜보는 환경에서 문도 열리고 착고도 풀리고, 그리고 뭐 풀렸다고 도망갈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왜?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실제가 되면 이 빌립보 간수처럼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소? 나도 좀 도와주시오.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 앞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책임감, 이걸 갖고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몰두하면요,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비록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고 낭떠러지에다 데리고 와가지고 거꾸로 쳐박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결국은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언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도 그런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속에 장막절은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모든 세계 인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행복한가를 지상에다가 알릴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치 영역에 들어가서 행사할
상당히 중요한 관직에 오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저질스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자존심이 프라우드 해야 됩니다. 네? 프라우드.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추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인상 쓰는 모습, 그리고 성질 내는 모습 보이지 맙시다. 우리는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부부 사이에도 자녀에게도 우리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들 앞에 성낸 적이 없었어요. 이 거룩한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미쳤다 그러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고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던 그런 핍박과 견디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묵묵히 지켜보고 결국은 그들이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등재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억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유다라는 동생이 짧은 성경을 썼지만 그 속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집약해서 일목요연하게 표현한 것을 볼 때 너무 놀랍습니다. 오 주여, 우리도 이 땅에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 주님 나타내고 이 땅에서 땅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깊이 새기고 주님 기뻐하는 자녀로서 이기는 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어떠하신 생각하며 주께 경배합니다. 풍성하고 놀라운 주님, 귀하고 사랑스러운 주, 당신의 무한한 공급 내 뒤로 만족해 하네. 마음 다해 주님 당신께 찬양과 경배합니다. 당신은 빛과 사랑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은혜 베푸는 하나님,
당신의 무한한 공급 내 피로 만족해 하네 마음 나의 주님 당신께 찬양과 경배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줘 세워진 왕이신 좁시 생명과 사랑으로서 다스리는 주신